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에 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와 충성으로 남은 생애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말씀으로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말씀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알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면 미소 짓게 됩니다. 자, 이제 헤세드의 이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헌신과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과 자기 자신이 직접 헌신하고 직접 희생함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참 이 하나님의 성품은 놀라워요. 그 원수를 직접 가서 칼과 무기로 미사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희생함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반역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죄를 범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게, 헤세드입니다. 영원전에 시작된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헌신과 희생의 계획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습니까? 헤세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헤세드입니다. 은혜예요. 긍휼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나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보배로운 피는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계획이 세워졌어요. 태초 이전에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함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창세로 언제부터요? 이 세상의 기초가 놓여질 그때부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분명하죠?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십자가는 눈에 보이게 2000년 전에 세워졌지만 십자가의 그 고통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지구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발겨벗겨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 헌신과 희생의 계획을,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하늘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알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나를 사랑하기 전에는 내가 너를 강요하지 않을 거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설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헷셋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헷셋으로 사탄을 정복하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기만 하면은 거기서 구원과 영생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저 사람의 반응을 살핍니다. 내가 도와주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야? 살핍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끊어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헐벗고 불쌍해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과 자비가 그냥 마음에서 흘러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이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성육신, 그리스도의 인성은 교리가 아니에요. 헤세드입니다. 자, Life of Jesus 22, 23페이지 읽겠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생각해낸 계획이 아니었다. 구원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니까 저거를 용서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순간, 그렇게 계획하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그때 세워놓으셨다. 그때 성육신의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헷세드의 원칙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성품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 때문에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인류가 타락할 것을 미리 다 보셨어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았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다보셨을 뿐입니다.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해 대비책을 세우셨다. 이 비상사태, 죄가 들어왔을 때 이 비상사태를 위한 대비책이 뭐예요?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는 그래서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 성육신과 십자가, 이것은 희생과 헌신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이 이 지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붙잡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보여주심으로써,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탄 루스벨은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이사야 14장의 이 말씀을 하였다. 사탄의 성품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 사탄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사탄은 어떤 성품이에요? 피조물인데 자기가 높여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창조주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신의 경지로 올라가 버리려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신인데, 창조주인데 사람으로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의 성품과 하나님의 헤세드 성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를 섬길 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탄과 나를 놓고서 둘을 같이 섬기려고 하겠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곁에 하늘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는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약 2000년 전에 오묘한 뜻을 가진 음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울려 퍼졌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뭘 갖고? 사람의 몸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영원전부터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가 발표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려고 곧 육신이 되려고 하셨다. 예수께서 뭘 갖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영원전에 세워지고 추진되어 온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그냥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어떤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기록된 무슨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헤세드, 나는 헤세드야 하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계획으로, 이 인자하심의 계획으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십자가만 있으면 우린 죄를 용서받아요. 거기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살기로 결정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으로 이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는 그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인간으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이상한 복음에서 벗어나고, 주님이 인간으로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그렇게 가야겠구나 하고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의 진리 십자가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태초 이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결정을 묵상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수천 년 동안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셨는데 기쁨으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기쁨으로, 내가 빨리 내려가서 사람을 구원해야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면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노력하다가 어느 정도 노력하다가 많이 애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요? 우린 다 연약한 죄인들인데,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죠. 헤세드가 빠진 결론입니다. 헤세드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헤세드의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진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마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문을 나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내 생애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 Amazing Grace라는 말이 유명하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헬라어로는 아가페로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여기에는 어떤 전략이나 어떤 계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뭐가 올까? 자꾸 계산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깨어진 신뢰가 하나님께도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죠?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 발이 꿈틀거린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퍼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헤세드는요, 내가 잘하면은 칭찬하고 내가 못하면 벌 주고 내치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태도와 내 반응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퍼부어집니다. 심지어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이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고요.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흘러넘치고 의인과 악인을 공정하게 사랑하시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될까요? 지금까지의 설교의 균형을 잡아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놓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헤세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내가 잘못해도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신다고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죄를 버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계속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외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서 더 살리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헤세드를 알면은 죄 가운데서, 불순종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와 주석을 보고 고백해요? 아니요. 우리의 경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를 보여주고 희생과 헌신을 모든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내가 잘할 때만 상 주고 내가 못하면 내리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도무지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한 염치 없는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를 보면서 웃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네 마음속에서 내가 이해가 됐구나. 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는 날까지 헤세드를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준비하시고 그 감추어졌던 그 헤세드의 비밀이 저희 앞에 분명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눈을 열어
주의 성품, 주의 사랑과 자비, 인자하심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이기심의 신앙으로 믿었습니다. 저희 마음에 어떤 야망을 품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그 헤세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마음과 은혜를 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추어졌던 헤세드를 늘 날마다 저희 앞에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호소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희 신앙이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길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의 병기 헤세드가 우리의 마음에 헤집고 들어오셔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를 인도하시고 하늘 가는 그날까지 주의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에 열린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갈아가리. 하늘에 영원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